저희는 3대 기독교 집안으로 온 가족이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는 주일학교도 잘 다니고 주일 성수도 잘 드리던 아이가 성인이 되더니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합니다. 본인 말로는 자신은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며 자신만의 신앙 루틴이 있다고 하네요. 제발 교회 다니라는 말만 하지 말라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버려 두세요. 부모님이 자녀들 안 믿어주면 누가 그 자녀를 믿어주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본인이 지금 자기는 하나님도 확실히 믿고 성경도 읽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면서 자기 나름의 신앙의 루틴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을 의심하지 말고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방식으로 아이를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이 아이의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을 존중해 주시기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가 주일날 왜 교회를 안 가려고 할까? 참 다행인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현장에 부모님하고 같이 가서 그 공간에서 예배 참사하고 교회 생활하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문화, 그리고 교회에서 어른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름답거나 영광스럽지 않는 거예요. 신앙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특정한 어떤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을 모방하면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사람 섬기는 거, 긍휼과 정의의 마음들이 형성되고 자라는 것, 이건 전부 다 그 앞세대의 특정한 어떤 사람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앙 행위를 모방하고 따라하면서 형성되어지는 건데, 지금 이 아이는 교회 안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어른들의 그 삶을 조금 더 이해하고 지지고 뽑고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가정에서는 예수 믿는 신자의 아름다움, 좋은 엄마와 좋은 아빠로서의 모습을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부모님이 되시고, 현재로서는 이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이 아이를 끌고 가서 예배당에 앉춘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의 신앙은 지금 당장 부모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변화되거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사춘기라 그렇지 저러다 말겠지 교회로 돌아오겠다 싶어서 기다려도 보고, 이러다 교회를 영영 떠날 것 같아서 용돈도 깎아보기도 하고 교회 가면 상금도 줘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아이의 신앙은 하나님께 맡기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잠시 포기하고 놔두는 게 나을까요? 지금 부모님이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거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현명한 방법으로 자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강제적으로 어떤 존재의 마음에 넣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좀 차갑게 이야기하자면 그 한 사람이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자신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님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서 아이의 마음에 심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 기다려야 되겠다,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시고, 이 시간 이후 하나님 앞에서 더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더 많은 시간 아이에게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녀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사건과 시간 속에서 일하셔서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는 자리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조바심을 가지고 이 시간을 인위적으로 줄이려고 하지 마시기를 마음을 다해서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목사님 자녀분께서 저희 아이처럼 교회에 가기 싫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이제 또 저의 문제가 되면 저로서는 또 쉽지가 않겠죠. 다행히 저는 뭐 아이들이 아직까지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은 없는데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처음에야 성질 엄청 부리겠죠. 너 하나님 이런 식으로 섬겨가지고 앞으로 뭐가 되겠냐, 고함도 지르고 화도 내고 막 강압적으로라도 끌고 가려고 시도하겠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저도 깨달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으로는 아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저도 무슨 뾰족한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아이에게 보여주지 못한 그 결과가 이런 모습으로 아이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더 깊은 반성과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이가 변화되기까지 기다려줘야 한다면 얼마나 또 언제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될까요? 이렇게 how long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분들은 다 자기의 조바심, 초조함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됩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인위적인 방법들을 통하여 아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어떤 열심과 행위가 부족해서 아이가 지금 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버리시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답고 멋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가정과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엄마, 아빠가 되십시오. 그 과정 속에 아이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어떤 정서와 감정들이 쌓여서 나도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과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자녀와 손주에게도 그 신앙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 저는 자녀를 가르치지 못한 부모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자녀를 믿고 기다리는 부모가 되는 걸까요? 나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죠. 설마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이 기독교 신앙을 전달 안 하려고 했겠습니까? 이런저런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셨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지금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현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자녀를 잘못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는 것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 최악이 그건 것 같아요.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되 함께 살아가는 그 공간 속에서 자기가 가르쳤던 삶의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최악의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내 삶에서 아이에게 예수님, 사랑, 은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들, 기독교 신앙 가치를 열심히 가르쳤지만 함께 지내는 이 가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일에 있어서 내가 조금 실패하지 않았는가, 오히려 이 깊은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저는 어떻게 기도를 좀 하면 좋을까요? 뭐 그런 것까지 물으세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 되죠.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 나의 초조함과 나의 이 조바심으로 인위적인 어떤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신앙인으로 이 아이를 만들지 않도록 내 삶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아이의 평생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빚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녀의 인생 위에 쏟아지게 되리라 확신합니다.